저는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먼저 누가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냐 하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밧월 24일에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어떻게 임하였냐면 8절에 내가 밤에 보니, 환상 중에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탔어요. 그리고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어요. 그래, 붉은 말을 탄 분, 골짜기, 화석류 나무 서 있는 것, 이 네 가지가 우선 환상에 대한 집약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섰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붉은 말을 타고 서신 분은 누구냐? 여호와의 천사이세요. 그리고 아까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라고 그러셨죠? 이 여호와의 천사는 바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붉은 말을 타시고 골짜기 가운데서 화석류 나무에 서 계신다. 첫 번째, 붉은 말을 타고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 말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그래서 말은 뭘 상징한다고요? 전쟁. 붉은 것은 주로 심판과 복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쟁 가운데서 심판과 복수를 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골짜기는 뭘 상징하는가 하면 치욕과 고통과 초라함과 어려움의 상징이에요. 인생의 골짜기,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상황 자체가 골짜기의 상황이에요. 골짜기 가운데서 화석류 나무라고 나오는데 화석류 나무는 어떤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호와의 회복과 우주적 통치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붉은 말을 타시고 골짜기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화석류 나무의 풍요로움과 회복을 갖도록 서 계시는 것이. 서 있다는 말이 8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화석류 나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다음 11절에도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 서 있다는 말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서 계신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서 계신 그 자리에 승리가 시작되고, 서 계신 그곳에서 구원이 시작되고, 서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한다. 땅이 진동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서 계시기만 하면 그 어떤 제국도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엎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인 거예요. 비록 골짜기 속처럼 고난과 초라함과 치욕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회복과 갱신을 의미하는 화석류 나무에 그곳에 하나님이 서 계시면 하나님의 영역 주권과 새로운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김이 어김없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16절과 17절에서 네 가지 회복이 나와요. 첫 번째는 무슨 회복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의 귀환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환하시고 돌아올 때 성전이 완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6절 두 번째로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실제로 거룩한 건축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4년 뒤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16절에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먹줄이 쳐지리라.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 자체가 풍성히 회복될 것이다. 먹줄을 친다는 말은 측량하고 조사해가지고 제대로 건축한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회복되는가? 풍성한 위로로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하나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풍부하게 될 것이라.
이건 뭘 말하는가? 예루살렘 성전이나 시온이나 오늘날로 말하는 교회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야 이 민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환상을 가지고 올바른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만 한다면 오늘 이 자리가 예루살렘과 시온이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서울을 회복시키시고 한국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크게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한 언약적 관계, 아주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사랑하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과의 나의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견디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가 훼손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질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R.T. 캔들 같은 분은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을 놓치지 않게 하게, 스스로를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는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누추해지지 않도록,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를 통하여 우리가 보호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는 우리를 향한 안전장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견뎌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든지, 우리 하나님 외에 우리가 빠져있는 것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리 하느라. 아멘. 짧은 한 절에 다시라는 말이 4번이라고, 4번. 나는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다시 시작하는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붉은 말을 타시고 골짜기 가운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계신 그 주님을 다시 찬양하십시다. 그분을 초청하십시다. 예루살렘과 시온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 앞에, 질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자유대학이라고 할 때 그 개교 기념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도록 하십시다.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도록 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왕이 되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의 생활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왕 되시는 그 순간 최고의 수준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거룩한 절정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붉은 말을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최고의 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주님을 모시고 초청하고 함께 가도록 하십시다.